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시리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한번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세 가지 특징을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듣고 보고 만졌다고 합니다. 즉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늘 묻고 또 그대로 행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사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 삶이 연결되어 된다고. 그러니까 커넥션 되어 있다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사귐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조이가. 세상이 막 요동쳐도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으시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세요? 이건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저희는 아들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같이 살았는데, 제 아들이 사귀는 여자친구가 자주 집에 놀러 왔는데, 한 번은 아들과 여자친구가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언제부터 손잡았니? 그랬어요. 둘이 관계가 어떤지를 알려는 것을 눈치챘는지 제 질문에 이렇게 둘이 다 놀라더라고요. 막 좀 당황도 하면서. 여러분, 사람과 사귀는 관계도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지는 시점이 있어요. 보통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도 지금의 제 아내와 연애할 때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손을 잡기 시작할 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연애는 손을 잡기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비포와 애프터가 나눠지는 거예요. 실제로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주님과 손을 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데,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그것을 느낄 때는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운 마음이 영 생기질 않아요. 이 미움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신하라는 뜻이에요. 신하. 그러니까 발음상 그냥 신하. 헬라어로는 부델 리그마. 헬라어로는 부델 리그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싫어하는 마음, 또 거부하는 마음을 바로 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용어로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살아보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험담하는 이야기나 어떤 전화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칭찬한다거나 이 사랑은 그만큼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사랑은 아름답지요. 그렇지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 것 같아요.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것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바른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8절을 다시 보면은 8절을 보면 다시 새 계명을 쓰고 있다. 아주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인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계명은 어쩌면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계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 참 빛이 반짝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관한 대표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6절을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말씀하셨던 사랑을 주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랑을, 요한 사도는 그 사랑을 듣고 보고 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체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 말로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참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11절을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갈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느껴지면은 보통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누가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보통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자극을 받아요. 나를 미워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되돌려 주려고 그래요. 되갚으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을 뭐라고 하죠? 복수심. 그렇잖아요. 복수심. 이렇게 되면 더 큰 악이 되어서 다시 또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미워하는 사람 마음이 이게 지속되지 않도록 어떻게 미움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 죄의 속 악순환이 되는데 되갚아주고 또 받고 이게 악순환인데 이걸 어떻게 끊을 수가 있을까요? 상대가 미움의 공, 너 받아 하면서 공을 딱 던졌어요. 미움의 공을 딱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악한 감정으로 막 되갚아주고 싶어요. 막 화가 나니까 되갚아주고 싶은데 이 마음이 막 올라와요.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이 끌어오르는 악한 감정을 눌러야 돼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12장 19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요. 원수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원수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내 뒤에 주님이 계시지.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되갚아주고 싶어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 주님이 계신데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나 대신 나의 억울한 것, 막 그냥 막 끌어오르는 막 분한 것, 이런 것들 모두 갚아주신다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응어리져 있는 어떤 울분이나 화, 그런 게 있다면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사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미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영은요, 아무나 들어가요. 교우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예배는 같이 드려도 미워함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여전히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기도한들 무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즐거워요. 오늘 말씀이 들리네? 너무 좋아요. 귀가 즐겁지만요, 귀를 즐겁게 하겠지만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새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할 때 미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그대로 몸소 실천하면서 새롭게 주신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 순간적으로는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이 지속된다. 계속되고 있으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요. 이제 그 미움의 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지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사도는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해요. 또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모든 세대를 부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이긴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한 자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12절에 죄사함을 받았다. 13절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을 사랑하는 아비들,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아이들, 즉 모든 세대의 제너레이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주님이 주신 것을 사랑해요. 세상에 주는 것에 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우리가 찬양했듯이 세상이 주는 것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것, 세상의 속성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 있어요.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자연스럽게.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합니다. 16절인데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내 육체가 원하는 죄된 욕심과 욕망이에요. 이 육체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지요. 예를 들면 막 어떤 식탐하는 것,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먹어요. 식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성적으로 방탕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겠지만은 요즘에는 아주 쾌적하고 안락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더 이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이 얼마나 발전됩니까? 이 첨단 기술까지 거기다가 이제 아주 교모한 상업상까지 더해져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이게 좋대, 저게 좋대 그러면서 막.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아무리 대단하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막 거기다 포장하고 대단하게 보이고 합리화해도 결국 뭐예요?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육체에 갇혀버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십시오. 밥을 먹듯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럼 묵상하세요. 우리가 늘 우리 YBC 공동체는 생명의 삶으로 매일 묵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세요. 함께 모이지 못하면은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어? 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녁이든 아침이든.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영이 우리 육체를 다스리게 돼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죠. 안목의 정욕은 무엇을 말하나요? 세상에서 더 좋은 것 얼마나 많아요.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근사한 것을 추구하는 바로 이 눈의 욕망이에요.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또 그런 욕구가 있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멋지게 꾸미고 싶은 충동 누구에게나, 인간이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할 줄 알고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쏟아지는 화려한 것들을 미끼로 해가지고 우리 눈의 정욕을 유혹합니다. 사탄의 노림수가 그거예요.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이런 정성들을 거기에 다 쏟게 만들어요. 그거를 취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시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인가를 항상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할 때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한테 떼지를 못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늘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을 나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여길 쳐다보시겠다. 예수님이 이 눈길을 가는 곳, 나도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겉만 보지 마시고. 아니면 그게 안 보이면 아니면 그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보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예수님이 바라보시겠지. 그 예수님이 무엇을 보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생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이생의 자랑. 원문을 보면은 세상의 자랑이라고 해요. 번역으로는 이생이라고, 한국어 번역은 이생이라고 했지만은 원문은 세상의 자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물질을 자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만은 우리 자랑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물질적인 것으로만 제한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거 다 자랑해요. 자랑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아주 다양합니다. 말로 자랑하죠. 또 어떤 때는 이 표정으로도 자랑해요. 몸짓으로 자랑하고 행동으로 합니다. 또 어떤 실제 물건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가지고도 자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마치 이 자랑의 경연장 같은 거예요. 누가 잘하나? 저는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솝 이야기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슴 이야기예요. 사슴. 제목이 숫사슴의 뿔과 다리라는 제목으로 기억이 납니다. 숫사슴의 뿔과 다리.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숫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러 호숫가에 갔다가 이 호수가 너무 맑은 거예요. 근데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슴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제 사슴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예요? 뿔이에요. 뿔. 멋있게 올라갔잖아요. 숫사슴 보셨죠? 네. 이 또 왕관 같아요. 이 왕관같이 우아하게 뻗은 뿔이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우쭐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다리를 보니까 너무 가늘다라고 가늘고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사슴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인지 늑대인지 이 사냥꾼인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사슴이 막 도망을 치면서 생각했어요. 이 네 다리가 가늘고 정말 별 볼품 없고 그렇지만 꽤 빠르게 달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달리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멋진 뿔이 그만 나뭇가지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 왕관 같은 그 자랑했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겁니다. 사슴은 그냥 빠져나가려고 막 발버둥 쳤지만 그 우아하고 폼나는 자랑스러운 뿔 때문에 그만 잡혀버리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슬금슬금 올라와요. 원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게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럼 올라오면요, 얼른 오늘 이 사슴 이야기를 생각하세요. 사실 자랑은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은근한 자랑이 공동체에 시험을 줘요. 그리고 아주 시기심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이렇게 시리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생의 자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신 뭘 자랑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랑할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뭘 자랑하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거기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거기에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두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했냐면은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자랑한대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이 그런 세상 아니라고 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냥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만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우리 17절을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나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나 아니면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과 몇 년 동안 사랑하셨나요?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과 사랑을 몇 년 동안 하셨나요?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늘 간청해요. 간청하고 또 해달라는 것에 정말 익숙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잘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 한번 진심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주님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미운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 푹 사랑에 빠지면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키마 밸리 커뮤니티 처치의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